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말씀 1부 예배 때 읽었던 말씀인데요,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이 네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하죠? 이거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이제 고백하게 돼요. 전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건 사실 사사기에서 고백됐어야 할 고백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이 불순종하여 또 고난에 빠지면 하나님 또 도와주시고, 그걸 계속 반복했을 때 그들의 입에서 계속 고백되어야 될 건,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했어야 되는데 고백되지 않다가 이제 사무엘 시대가 와서, 사사기 끝자락에 와서 이제 고백되게 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미스바 성회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겪고 이긴 다음에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다음 뭘 하냐? 왕을 요구해요.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과거에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뭐가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가 불안한 거예요.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의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 여기까지 진짜 힘들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어떤 불안이 있죠? 근데 앞으로는 이런 어려움은 없었으면 좋겠어. 두 번 다시 겪고 싶진 않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 왕을 요구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로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들이죠. 전 좀 와닿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되게 힘든 일을 겪었어요, 교회 공동체가. 근데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기도로 힘을 합쳐서 이겨냈어요. 그러고 나서 저와 같이 장로들, 교회 리더십들은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다시 이런 좀 힘든 일을 안 겪으려면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또 겪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걸 발판 삼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시스템은 뭘까? 이런 시스템들과 정관과 규칙들을 세워놓으면 이런 어려움들을 다시 겪지 않을 수 있겠다. 이게 목회자로서, 리더십으로서 성도들을 향한, 회중들을, 공동체를 향한 돌봄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뭘 세우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려 왕을 세우려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냐? 믿음의 여정이에요. 믿음의 여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정.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함을 누리는 건 언제예요? 저 천국에. 우리 빛이랑도 장난으로 우리가 얘기하면서 여기가 좋아, 여기가 안전한 공동체야, 그러면 저 천국이지. 빛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치 맞지? 네, 끄덕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완전함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뭘 원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원하세요. 근데 우린 뭘 원해요? 믿지 않고 안전하게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들이 안 일어날 것들을 원하죠. 그게 장로들이었어요. 그게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예배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로라고 하면 말씀 맡은 장로가 있고 또 교회 성도들의 리더십 장로가 있거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함께 뭘 해야 되냐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 여론보다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 해결보다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단 한 명의 리더십으로 해결될 게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그렇게 설 때 이 교회가 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길을 가지 않고, 안전한 길을 가지 않고, 믿음 없이도 편안한 길을 가지 않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좁은 길, 좁은 문일지라도 고생할지라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까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처음부터 지금과 지나 마지막까지, 나중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의 미래가 두려워 붙잡는 왕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행복한 평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선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넘어갔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될 때 내 삶에 어떻게 그걸 또 넘어갈 수 있을지가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미래의 불안함과 나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피할 길을 찾고 왕을 세우고 믿음 없이 평탄한 삶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묶여있던 두려움들과 불안함들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아들로부터 임하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맛보아 누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승리하고 돌파하고 일어서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라보려 해도 바라봐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믿겠다고 내 힘을 바득바득 힘을 줘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마음에 믿어지는, 이상하게 믿어지는, 이상하게 기대하게 되는, 이상하게 나의 이전의 문제와 미래의 두려움들이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를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되고 내 삶을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고 주님 손안에 내 인생이 안전함을 선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며 갈망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앞서 잠잠히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구합시다.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봅시다. 이들은 사랑하는 내 백성이다. 내가 이들을 불렀고 내가 이들을 인도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나를 믿어라.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라. 아멘. 주님, 주님, 그 마음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의 음성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 이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주님이 불렀고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결코 제가 앞장서지 않겠습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말씀의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다양하게 예배 순서마다 모든 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살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함께 예배할 텐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문답 형식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당신이 믿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교리문답입니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첫째,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인간을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 주기 위함입니다. 셋째,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몸소 겪으심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우시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시간 나실 때 시간 내셔서 또 이 교리 문답에 있는 성구 구절들 있잖아요.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손지영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실 때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더센트 교회가 죽은 자의 모임이 아니라 산자의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수월은 주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사망은 주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구덩이에 들어간 자는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이 이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와 상관없는 자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바라며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살아계셔서 일하심을 생생히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님의 일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생생히 보여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함의 대상이시고 찬양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양이 먼저 나왔는데요. 죄송해요. 이게 성경 봉독하고 그 설교 후에 성찬 후에 찬양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과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을 때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새가족 시리즈 5번째로 예배입니다. 아마 새가족 시리즈는 길어야
8과 2거나 7과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세가족 시리즈를 통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신앙의 기초들을 다시금 되짚는 시간을 갖고 있고, 이것이 향후에는 저희 교회 이제 교회 등록하기 위한 세가족 성경 공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저기서 가져오시면 되고, 교재를 통해서 함께 따라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배예요. 이제 예배. 저희가 첫 번째가 교회였고요. 그 교회의 근간이 되는 성경을 받고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인 복음을 받고요. 복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구원받은 자가 드려야 할 마땅한 행위인 예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무엇인가요? 어떤 분은 예배는 밥입니다. 고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누나들도 있었어요. 청년 시절에.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볼 수는 없지만, 제가 한번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가, 이 주일에 안 드리면 불안해서 꼭 드려야 하는 의무적인 형식. 네.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불안해. 그래서 그냥 일단 나와. 일단 나온 건 복이에요. 할렐루야.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여튼 불안해서 드리는 의무적인 행위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기초죠. 이건 기본이죠. 여기서 신앙이 시작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1번과 겹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드려야 할 의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예배 안 드리면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한 주간 살아갈 힘과 깨어진 마음의 회복과 그리고 위로와 평안을 얻는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살아갈 힘과 마음의 회복과 위로와 평안을 얻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예배드려요 라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왜 예배하라고 하셨나? 우리는 왜 예배해야 하나? 왜 예배하고 있나? 왜 예배하지 않나? 저희 계속 이 질문들의 패턴들이 보이시나요? 교회를 왜 다니지 않나? 왜 다니고 있나? 왜 다녀야 하나?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 왜 기쁜 소식이 아닌가? 왜 기쁜 소식으로 전해졌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왜 구원받지 않는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쭉 이 패턴으로 살펴보고 있죠. 예배도 마찬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1 예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뻔하죠. 가장 기본적인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조금 바꾸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좀 더 자세히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특히 언제 그럴까요? 젊을 때 그래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어요.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나와서 교회 다니고 뭐하고 봉사 참여하면은 내 삶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고 내가 뒤처지고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나오지 않으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언제? 시험 기간에 내가 뭔가 급할 때, 내 삶의 문제 앞에 놓여있을 때 하나님 말고 그걸 선택해버리는 일들이 많죠. 두 번째는 뭐냐면, 보이는 것만을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과학적이지 않은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여기 우리 모였지, 하나님 어디 계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여서 이거 하는 거 너무 시간 아까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돈, 건강, 일, 관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해결해야 될 문제나 내게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또는 교수님과의, 선생님과의 누군가의 중요한 약속들, 이것을 내가 놓치면 내 인생의 길이 막히고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고, 이런 거 앞에서 예배를 포기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세 번째예요. 뭐냐?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입장을 뭐라 하냐면 무신론적 태도라고 합니다. 무신,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죠. 근데 이게 기독교인들 안에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배는 드려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삶의 영역에서는 중요한 순간에는 이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고 보이는 것만 현실로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실천적, 실제로 살아가는, 실천하는 것은 무신론자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넘겨서 예배하는 이유예요. 사람들이 그럼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시작하는 그 계기가 뭘까 보면은 이렇게 친구 따라서, 누구 선생님 따라서, 또는 부모님 따라서 예배를 나오죠. 근데 내가 예배하기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보면 보통 여기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시작해져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 이유를 좀 더 세 가지로 비슷한 맥락으로 연결해서 정리해보면 이제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 힘, 외력, 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는 거죠. 질병이나 어떤 실패, 경제적 어려움, 또 관계의 문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어떤 신적 존재를 필요로 하기 시작하고 누군가의 초청이 있었을 때 그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뭘 의지하냐?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신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계산할 수 없잖아요. 젊을 땐 계산해요. 근데 계산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일들, 그 실패가 크게 다가왔을 때는 결국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절망 앞에 놓이게 되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 일,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 어떤 공황도 그럴 수 있죠. 또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결국은 뭘 붙잡게 되냐면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해서 이제는 필요하다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성경적인 예배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이거는 적어볼게요. 종교적인 예배에 더 가깝습니다. 종교적인 예배. 넘겨서 3.1에 보면 이제 종교적인 예배와 성경적 예배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종교적 예배는요, 필요로 시작되는 예배예요.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내 도움을 얻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도움이 해결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수능 기도, 결혼 배우자 기도, 취직 기도, 대학 기도 이런 거가 그런 거예요. 이걸 왜 막 열심히 기도해요? 준비하는 기간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딱 이루어지면 이제 해결됐네요. 주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하고 이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내 필요를 위해 찾았잖아요. 수능 기도만 생각해 놓고 보면은 어떤 기도들을 해요? 하나님 내 자식은 남들 다 틀려도 내 자식은 다 맞게 해주세요. 찍은 것도 맞게 해주세요. 몰랐던 것도 알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들을 하잖아요. 이건 사실 욕망의 기도죠. 그러면 수능 기도면 어떻게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해야 돼요.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정직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하고 싶은 유혹에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적으로 인해 내가 해온 노력들의 결실을 맺는 시간이지만 그 성적으로 인해 내 가치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왜요? 많은 학생들이 자살하거든요. 점수 때문에, 대학 때문에. 그걸 위해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정직할 수 있도록. 또 그 예배 기도래. 수능 보는 학생들이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공부한 것들을 집중하여 생각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중보해야죠. 그리고 결과 또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보해줘야 돼요.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여정 속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이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결과를 떠나. 성공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이제 성경적 예배는 뭐냐? 한자로 보면요, 예배는요, 예를 갖추어 배, 세 배, 엎드리다라는 거예요. 예를 갖추어 엎드리는 거예요. 공경을 표하는 거죠.
권위 앞에 숙이는 거예요. 영어는요, worship이잖아요. worship이에요. worth는 가치죠. ship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가치를 그분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worship이에요. 제일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내게 가장 소중하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 거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필요하면 드릴 수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에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전사님 같은 것도 그렇고 어려운 경우에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비록 여기 있으나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용기를 더, 믿음을 더 갖게 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도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믿음도 주시옵소서 할 수 있어야겠죠. 성경적 예배는요, 내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고백해 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배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을 예배해서 도움을 구해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어요. 그게 오늘 출애굽기 8장 20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긴다라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같은 원어를 쓰고 있어요. 출애굽한 목적이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서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배하게 하실까? 뭔가 나르시즘에 빠져 죄송해요 주님. 뭔가 이게 뭐 이렇게 주목받고 싶어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왜 예배하게 하실까? 대표적인 정답은 이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땅한 반응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조금 더 저는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보고 싶어요. 이게 또 세가족 시리즈이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한번 이해해보는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5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칸은 이제 권위,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 생명을 얻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 아까 무신론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종교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근데 신앙인은 뭐예요? 생명과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뭔가 얻기 위한 것처럼 이해할 수 있지만, 물고기 비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제가 종종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고기가 자유를 위해 물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돼요? 이제 물고기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파닥파닥거리는 죽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가 구원받는 건 뭘까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그게 자유고 행복이고 생명이에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우리는 물고기가 물속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졌어요. 성경의 세계관에 의하면. 근데 그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 맘대로 살래!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숨이 딱 끊기고 파닥파닥거리며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살겠다고 붙잡아 끌어내리고 누구 생명 뺏어 먹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숨 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고 행복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 누구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은 우리는 뭐에서 벗어날 수 있냐? 문제와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보이는 세상만 믿죠. 종교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상도 믿어요. 그러나 여전히 삶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신앙인은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 누가 다스리는 세계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렇다면 내 삶도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 고민과 고난, 어려움, 고통 그냥 좀 잊고 명상하고 즐겁게 재밌게 살다 보면 잊혀지는 거 아닌가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만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알잖아요. 주변을 봐도 내 삶을 봐도 벗어날 수 없는 트라우마,
정신병,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하게 돼요? 중독에 빠지잖아요. 잊어보겠다고 술과 담배와 쾌락과 마약까지. 마약을 왜 해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현실이 고통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 마약을 통해 환상을 살고 싶은 거예요. 왜 현실이 아닌 그 가상현실 속에 살아가요? 현실이 지옥 같으니까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의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해요? 그 세상마저, 그 고난의 자리마저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선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끝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믿으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돌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 안에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난 결코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모두가 날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았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지. 난 혼자가 아니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그분은 내 인생을 책임지셔. 그분은 내 삶을 이끌고 계셔. 이걸 믿는다면, 이게 믿어진다면, 거기에 믿음의 물을 계속 준다면, 믿음이 자란다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벗어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무신론자는 예배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해서 예배하지 않죠. 종교인들은 그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구원인 거죠. 3번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다 먼저 얘기를 해버렸는데, 살면서 가장 힘이 되고 또 힘든 게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떠올라요. 관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가져야 될 만한 어떤 관계가 있다면, 예를 들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고 했을 때 정말 포기하고 싶고 다 던지고 그냥 떠나고 싶어도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날 믿어주고 기대해주고 내가 넘어져도 내 손을 붙잡아준 사람이 있다면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없어서 뭐예요?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다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죽잖아요. 그리고 또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나만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나 없이 다 잘 살 것 같고 난 다 잊혀질 것 같고. 뭐가 두려워요? 버려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관계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관계로 힘을 얻고요, 관계로 힘을 잃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관계를 원해요. 인정받고 싶고요, 관심받고 싶고요, 사랑받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서로 그걸 해줄 수가 없더라. 그럴 줄 알고 연애를 했는데, 그럴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그럴 줄 알고 자녀도 사랑해봤는데 난 혼자더라. 이게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짓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어디로 데려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데려오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넌 내 아들이야. 난 네 아버지야. 넌 내 딸이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그걸 다시 기억하게 하고 너와 나의 관계 속에 넌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 딸이야.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넌 나한테 끊을 수 없어. 내가 내 생명값을 주고 널 샀기 때문에 누구도 널 빼앗을 수 없어. 넌 내 거야. 내가 너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사랑해. 괜찮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는 다른 것들을 예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다른 것들을 예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반드시 무언가를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교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전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데요. 전 무교인데요? 이럴 수 있어요. 예배하지 않을까요? 예배라는 워딩을 쓰지 않을 뿐 뭘 예배하고 있을까요? 돈을 예배하고 있고요, 자신을 예배하고 있고요, 성공을 예배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삶을 예배하고 있고요, 쾌락을 예배하고 있고요, 수많은 것들을 예배하며 살아가요.
그것 앞에 절하고요. 그것 앞에 순종하고요. 그가 말씀하시면 따라갑니다. 그것을 위해 가치와 물질을 다 드려요. 그거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다 드리며 살아가죠. 예배하며 살아가요. 왜냐?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냉정하게 돌아보면 좋다라고 생각해서 즐겁게 시작한 그 일의 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다음은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중독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어요.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하죠? 내 삶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걸 선택한 것이 되었는데 나중에 그게 나를 선택해서 핸드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안해지는, 술을 먹으며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지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안정적인 그 심정의 안정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불안함 속에 노예로 종으로 중독되어져 가는 거죠. 왜냐? 그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좀 어려운 신앙적인 용어지만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목말라져요. 계속 갈급해져요. 그것도 또 줘 하면서 목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렇게 만들죠. 창세기를 보면요, 재밌는 거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하늘 물과 땅의 물 나누고 땅에서 물과 육지를 나누고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동물들과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누굴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어요. 이거 뭐 좀 떠오르지 않아요?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다 만드시고, 자 이제 입주하시죠? 들어오시죠? 자, 하나님 우리한테 존칭하지 않죠. 자, 들어와! 내가 준비했어. 자, 여기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살 거야 라고 해요. 근데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난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또 커 보여? 저 해는 너무 커 보이는데? 저 바다는 내가 다 알 수가 없는데? 저 산을 보면 내가 위압감을 느끼는데? 저 코끼리? 저 호랑이? 저 나무? 그 앞에 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준 피조물들을 뭐 하기 시작해요?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리가 바뀌어 영리가 되었죠. 그러니까 결핍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건져내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거를 예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다른 걸 예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독을 끊는 방법은 더 사랑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예배하게 하셨어요. 생각해 볼게요. 돈을 예배하면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까요? 굉장히 경제적인 사람이 돼요. 바꿔 얘기할게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혈안이 되어 살아가요. 이익을 얻으려고.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도움을 받는 게 있나? 없어? 안 만나. 만나서 뭐해? 굳이 손해봐? 안 해요. 돈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성공을 예배하면요, 계속 비교해요. 그리고 결과로 자기 가치를 판단합니다. 내가 성공했으면 좋은 사람, 개척했는데 성도가 많이 모이면 난 좋은 목사? 안 모이면 난 나쁜 목사, 안 좋은 목사, 실패한 목사, 이렇게 가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성공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거기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성공을 예배하면 실패를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쫓겨 삽니다. 그래서 쉬질 못해요. 안식하지 못해요. 목회자가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올 수 있을까? 막 다 만나고 다니고 잠도 안 자고 막 이들을 어떻게든 만족시키고 더 부흥시키려고 막 쉴까요? 못 쉴까요? 못 쉬어요. 못 쉬어요. 성공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인정을 예배하면요, 평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날 바라보고 있을까? 그 반응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절을 두려워해요. 거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들이 볼 때 내가 좋은 사람인 모습이 되려고 해요. 그게 나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나 나를 잃고 살아가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몰라요. 살다 보면 30대 넘어가다 보면 결국 알게 돼요. 행복하지 않다. 난 누구지? 다양한 관계 속에 다양한 내 모습들 보면 난 왜 행복하지 않을까?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예배하면요, 비슷해요. 상대방의 반응에 의존합니다.
그곳으로 같이 판단을 내리고 실망과 상처를 받고 의존하고 통제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사람을 예배하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통제하려 하고 또 그 다스리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착하는 일들도 많이 생기고요. 이런 일은 통제를 받는 사람도 통제를 하는 사람도 뭘 잃을까요? 자유를 잃어요. 자유를 잃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을 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예배해도 우리가 아름다운 형상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언가를 예배해야 돼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무언가를 예배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예배할 거냐? 선택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누굴 닮게 될까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습이, 그 내용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아름다운 그 성품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성품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내 마음도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관계와 사랑하는 관계들도 실수로 깨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 개발도 하고 강연도 듣고 책도 보고 하지만 안 되는 내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풍성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따뜻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분을 닮게 된다. 닮게 된다. 결론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유익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나르시즘이 아니라.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만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저는 이런 거 못 겪어봤는데요. 모태신앙들 이런 생각들 있지 않나요? 저도 지금 신앙생활한 지 예배 드린 지가 제가 교회밥 먹은 지만 지금 20년, 30년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못 느껴봤어요. 왜일까요? 뭘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누가 예배를 통해 이런 축복을 맛보는가?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냐? 단순히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하면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네. 사람이 드니까 이런 것도 하고 좋네. 예전에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하면은 아내랑 제가 하고 비치랑 하고 했었는데, 네. 아무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그래요. 마가복음 4장 우리 지금 큐티인에서 큐티 하잖아요. 지금 이걸 다 읽기에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다들 긴장했죠. 시간이 있다는 걸 보고 목사님이 또 점저를 드시려 하나.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길밭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는데 결실하지 못하고 좋은 밭에 뿌려진 것만 결실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자들이 찾아가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길가는 뭐고 돌밭은 뭐고 뭐 가시밭은 뭐고. 근데 나오면은 왜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하냐? 17절 눈으로 따라오세요.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대요. 19절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자, 환난과 고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것들 때문에 결실 못 맺는데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꿔 얘기할게요. 그걸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은 밭이냐? 넘겨볼게요.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는 자들이 있대요. 그 비유를 듣고 제자들이 찾아요.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1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끝냈어. 그거는 그들이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거야.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누구냐? 비유만 들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비밀을 들은 사람들 누굴까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은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누가 좋은 밭이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몰라. 아, 그 중요하지 않아. 또는 관심 있게 찾아갔지만 다른 게 더 중요해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 때문에 그걸 해결하고자, 세상의 염려 때문에 걱정되어서,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걸 쫓아서, 기타 욕심을 따라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그 말씀이 뭐예요? 저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제가 가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죠? 갈망하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좋은 밭은 누가 열매를 맺냐? 30배, 60배, 100배 누가 열매를 맺냐? 갈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할까요?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빈칸 적어보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자. 좋은 밭은 말씀을 알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오며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이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요? 갈망하는 예배입니다. 갈망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원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와서 반주 부탁드릴게요. 이 시간 함께 성찬할 건데요. 성찬하고 오늘 말씀들을 곰곰이 이제 잠깐 기도하면서 되짚어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내게 무엇을 듣게 하셨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를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성찬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거예요. 우리 성찬할 때 특별히 내 필요가 있잖아요. 내 문제가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려놔 봅시다. 그리고 빈잔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할 것들을 적어서 담아서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빈잔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담아주시냐? 자기 생명을, 자기 자신을 부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나를 믿어주겠니? 그런 나를 믿지 않을래? 그런 나를 예배하자.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데,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주 안은 이 빵과 이 빵도 아니고 이 과자와 포도주스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아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우 잘했어요. 네,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형식적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기도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비치는 이
과자와 포도주스가 빛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바뀌었어. 삶이 많아져서.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갈망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저를 더 주님을 갈망하는 자를 부르시는데 저는 그게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너무나 바쁘고 더 중요하다 여기는 수많은 일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주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도파민을 더 갈망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더 갈망하고 재미를 갈망하고 때로는 의미도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저를 주님을 갈망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갈망하는 저로 하나님 회복시키고자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갈망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더 갈망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할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샘솟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가 갈망함으로 씨를 뿌리고 갈망함으로 기도를 쌓아가는, 예배를 쌓아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와 우리 예배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예배 자리 되어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갈망하던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자유를 잊고 안식을 얻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들어가는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러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더 주님을 갈망하겠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갈망하는 예배가 이 교회 가운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의 마음에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아멘.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예,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고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영원하신 팔이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 팔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아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오직 하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깨트립시다. 그리고 일어서서 주님만 예배하겠다고 고백합시다. 나를 묶고 있었던,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정말 귀신 들린 자처럼 아무도 제어할 수 없어서 제사들을 묶어놔도 다 끊어버리고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그 귀신 달린 자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예배하며 중독되어서 끊어내지 못하고 내 삶을 집어삼키고 있는데도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나의 우상된 것들을 이 시간 깨뜨립시다. 하나님, 그것은 더 이상 내 삶에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은 나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결단하며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헛된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상처와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과 중독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자유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입술을 열어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자유가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아 주님을 송축하일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이 좀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서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포함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지금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 부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일어나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와 나와 함께 가자. 나를 예배할 때 내가 약속한 그 자리로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너는 나를 믿고 내 자리로 나아가라. 내가 보낸 그 자리로 나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딥니까 주님? 하나님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된 자리가 있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 자리 나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가 내 자리, 부르신 자리, 보내진 자리를 알고 있는데 그 자리로 가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을 줄 압니다. 용기를 냅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선포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은 나를 묶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끊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끊어졌습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그 자리가 어딘지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있을 줄 압니다. 또는 하나님 이들 중에 하나님 보내시는 자리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약속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더 이상 아픔되지 않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며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 주님 보내신 그 자리 다시 나아올 수 있도록,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주님 앞에서 헌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믿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 믿음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커 보이고 환난과 고난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고 세상의 염려가 너무나 저를 붙잡고 있는 것 같고 제
재물의 유혹이 저희를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기타 욕심들이 우리를 붙잡아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다가도 이것이 중요하여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 저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에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찬양합니다. 그러기에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기대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염치 없다고 사단이 우리를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새 포도주가 임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고 우리가 이전 것을 지나간 것으로 세상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높이는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 약속하신 그 자리,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파송받아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예배하듯 죽게 하듯 사랑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을 닮아가겠다고, 세상 것들을 예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을 더 갈망한다고, 하나님 더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더 센트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배고픔과 추위와 굶주림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숨죽여 부르며 갈망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지역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중국과 태국과 몽골에 흩어져 있는 탈북민들, 또 이 땅에 있는 탈북민들, 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분 너무 늦게 오셨는데 저희 교회는 설교를 먼저 하고 찬양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어르신 두 분이에요. 네, 오늘 더 센트 교회 7번째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우리 두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하은이 동생 축복합니다. 또 우리 준호 형제 와가지고 또 드럼 너무 좋지 않았어요? 다음 주부터 없어요. 네, 수원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할게요. 축복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준호 형제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불러주셔서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교회와 동두천 땅을 또 위에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기던 몸된 교회에서 또 여정 가운데 다른 교회들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곳도 지나게 되고 또 교회를 정착하게 되었는데 다시 대학원 진학으로 인해 수원으로 내려갑니다. 또 그곳에서 예배할 처소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공동체들 만나게 해주셔서 타지에서 홀로 지낼 때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게 해주시고 하는 일들이 단순히 내 필요와 내 유익과 내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쓰여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준호 형제를 축복하오니 하나님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 맡기신 사명들 보내진 자리에서 부르신 일을 예배하며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준호 형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며 파송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준호 형제를 파송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한빛 다음 주 대표 기도예요.
네, 제가 전달할게요. 그리고 이제 좀 얘기를 나왔는데 새가족 시리즈가 아마 7과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그 같이 대표 기도를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같이 학생들은 예외. 네, 학생들은 예외. 네, 원하면 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네, 네. 아무튼 그렇게 진행하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세대 예배는 2시에서 2시 반으로 변경할게요. MT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3시부터 입실인데 전날 연락하면 좀 더 일찍도 가능하대요. 우리는 한 12시쯤 만나서 장 보고 점심 먹고 그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하은이는 일정 봐가지고 얘기해 주면은 또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정해진 데는 있는데 뭘 할 수 있는 교회를 가려 했더니 뭐가 필요한 교회는 연락처가 없어요. 전화할 방법이 없어요. 좀 전화가 되는 곳들은 이미 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낄 틈이 없고 섬길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최후의 보류는 저와 전도사님이 나온 아신대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락방에서 예배드리는 나들목 양평교회가 있어요. 거기 교회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 여기서 예배가 없어요. 저희 MT 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혹 MT를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양평으로 오세요. 네. 아무튼 못 오신 분들은 또 가셔서 가보고 싶었던 교회나 가족들이나 같이 또 예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순절부터 부활절까지 일정 나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제2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의 여정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있죠. 저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에 보면은 매일마다 기도문과 필사와 그게 있고 저금통 만들기가 있어요. 그 저금통이 조금씩 모아서 체크하면서 이게 북한 성도들을 위한 사역에 쓰여지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40일의 여정을 좀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저희 교회는 북한의 그 통일을 위한 비전을 품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 신기하게도 모여 계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같이 좀 예배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난주간은 3월 29일부터 진행됩니다. 원래 사순절 기간 동안 좀 새벽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려 했는데 제가 준비가 미리 되지 못한 것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난주간에는 새벽에 온라인으로 같이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에 대해서는 생각한 게 있는데 다음 주에 지금 늦었으니까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확인해 주시고요. 단톡방에 제가 한 번 더 설명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안내, 이것도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구호와 축복 인사인데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땐 또 기념사진 안 찍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오려나? 자, 찍겠습니다. 부엌에 누구 없어요? 빛이야, 일어나! 빛이 일어나, 빛이 일어나. 빛이도 일어나, 빛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사모님. 자, 찍겠습니다. 얼굴 가리고 싶으면 가리고,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구호가 있어요. 구호가 아니고 인사가 있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자,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연아,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사랑하는 정연아, 저 따라하세요. 너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란다. 사랑하고 축복해. 사람한테 말고 허공에 손을 뻗으세요. 사탄에게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자, 주보에도 적혀 있어요. 시작합니다. 야, 이 사탄아, 너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그리고 이제 서로를 찾아가셔서 형제님들 동성끼리는 포옹해 주시고요. 이성끼리는 하이파이브, 손 터치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직분 없어요. 저도 형제예요. 자매님, 형제 나이 없어요. 형제, 자매님, 당신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주 서로 한 번씩 해주고 포옹, 하이파이브 시작하겠습니다.